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0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의 풍성함, 영화 이런 걸 쭉 봤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왕이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지금 11장부터 갑자기 이게 뭔가 얘기가 전환이 되거든요. 엄청 지금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 칭송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범죄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크게 문제 안 삼고 굉장히 지혜롭고 영화로운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근데 11장부터는 노골적으로 이 범죄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네 이랬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가 10장까지는 솔로몬 생전에 이걸 썼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은 솔로몬 사후에 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그냥 범죄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다 적었다 이렇게 해놨던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11장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제 죽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너무나 영화로운 왕이었던 만큼 아내들도 지금 1000명이잖아요. 이거는 뭐 중국의 황제들이 후궁을 많이 두고 이런 수준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후궁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범죄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솔로몬이 병거를 많이 두고 은과 금을 좋아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많이 어긴 이런 일이 나왔는데, 10장까지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범죄다 이렇게 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의 자리에서 빗나가게 하는 요소가 되긴 돼요. 그렇지만 아직 그걸로 인해서 뭐 범죄했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 수많은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이 아내들과 연합해서 그 아내를 따라가고, 그래서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많은 것은 직접적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가고,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관계는 하나 되는 관계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미 그 이방 여인과 하나가 됐다는 거고 한 생명이 됐다는 거고 이미 이제 변질로 가는 이런 일이니까 이건 너무나 큰 범죄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방인은 선악과 세력이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탈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미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세력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의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범죄죠. 제일 앞에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 왕이 뭐 특별히 외국 여자라고 더 좋아했겠어요? 뭐 다 좋아했겠죠. 사실은 이스라엘 여자도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솔로몬 왕이 워낙 부강하고 외국에서 조공도 막 들어오고 지금 교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그 이방 땅의 왕들이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솔로몬 왕국이 워낙 부강하니까 딸을 주고 그리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화친을 맺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어떤 요청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다 받아들이고 다 좋아했다는 거죠. 이방 여자, 이건 선악과 생명이잖아요. 선악과 세력인데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참 생명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생명이고, 하나님 표현체로 살고,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생명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방 세력, 선악과 세력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생명이니까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됐거든요. 자기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지금 왕이니까 이 땅에서는 왕이니까 자기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뭘 좋아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네, 외국 여자지만 결국은 그 이방 세력, 선악과 생명,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왕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기가 힘이 있고 모든 권력을 가졌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힘을 안 쓰겠어요. 솔로몬은 그걸 다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이렇게 많은 외국 여자를 다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주변에 이제 모든 이방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다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아내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변질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지하셨는데 근데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대요. 네. 솔로몬의 위치에 있으면 가장 높은 왕의 위치에 있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선악과 생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 여인과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 동족과의 결혼. 만약에 하나님 아들을 낳는 여자라면 이 솔로몬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겠죠.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이방 여인을 좋아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지금 늙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거고 실제로는 뭐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고 그리고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강인한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면 그 힘이 없어요, 사람이. 후궁과 첩이 1000명 넘게 있는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이 강성할 때는 이렇게 숨어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모르게 섬기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없으면 이제 드러나게 하고 솔로몬을 끌고 가서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내들이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네, 이 솔로몬은 너무 여유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영화를 누렸고 부족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고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냥 영화로운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가난함이 없죠. 네, 그러니까 다윗만큼 온전하지 못하였대요. 자기가 아버지의 은혜로 사실은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의 가난함으로 자기가 왕이 됐지만 자기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에서 빗나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이 내 남편을 떠나서 지금 다른 우상을 내 남편으로 섬긴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생명이 정말 창세기로 말하면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인 솔로몬은 죽은 거죠. 완전히 끝난 거죠. 이거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가난하게 단 한 번 실수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 일을 했는데 다윗도 정말 가난함으로 왕이 됐고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전적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그래서 승리하는 왕이었는데 다 승리했잖아요. 이방 족속과 다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높아진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때. 그래서 전쟁이 안 나가고 그때 왕궁에 있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때 결국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이 범죄를 한번 딱 저질렀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이후로 다윗은 평생 가난하게 산 거예요. 또 평생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왕이라서 뭐 이렇게 높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가난한 마음, 범죄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난한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는 아들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아마도 그 바세바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가장 존경하는 아들이고 다윗도 얼마나 이 아들을 좋아했겠어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가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형들도 다 준수하고 아주 뛰어난 아들들인데 분명히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왕이 됐을 거거든요. 이게 뭐 장자가 왕이 되고 장자 아니면 그 다음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솔로몬에게 왠지 뭔지 모르게 하나님 뜻도 거기에 있고 아버지도 솔로몬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이래서 이제 또 아들과의 전쟁이 아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에게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을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막 대단해서 온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정말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 위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고 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온전했고, 근데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무슨 가난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렸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영화로워졌는데 다윗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축복이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가 그걸 누리는데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이 복을 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나서 그 운명을 회복한 우리는 아무리 영화로워져도 다시 빗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로워질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위치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영화로워진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리는 내 안에 선악과가 멸해지는 그 자리거든요.
선악과가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고 영화를 누리는데 내가 그 자리를 딱 빗나가는 즉시 선악과의 통치 안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죠. 예.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어떻게 해서 영화로운 자리가 회복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되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이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복음은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은 정말 복이죠. 너무나 큰 복이에요. 구약의 어떤 왕, 어떤 사람이 받은 복보다도 우리는 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 온전한 자리 안으로 다시 이탈이 없는, 다시 이탈될 수가 없는, 저는 아무리 봐도 다시 이탈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빗나가면 바로 즉시 내 인생이 막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빗나가겠어요? 저는 바로 즉시 느껴요, 그냥. 그래서 절대로 이 위치에서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4년이 다 돼 가잖아요. 회복되고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하루도 뒤돌아간 적도 없고 헷갈린 적도 없고 속은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알아요. 앞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회복된 이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견고하게 정말 반석이고 진동하지 않은 위치라는 걸 저는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운명이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 견고한 완전한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잖아. 이거는 내 생각은 흔들리겠지만 내 생각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운명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견고한 건 없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란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된 우리는 영원히 다윗 안에 있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난한 위치에 있는 그 다윗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다시 난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솔로몬의 자리에 우리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다시 이탈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내가 쌓아 올린 것이나 이런 걸로 하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사람이고 뭐 넘어질 사람인데 야,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회복했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모압의 신 암몬의 신을 아주 혐오스럽다고 표현해놨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인데 거기 동쪽에다가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대요. 그것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대요. 이거보다 더 큰 범죄는 없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2,000명이나 되는 여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몰록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암몬 사람의 우상을 밀곰이라고 했잖아요. 그 밀곰이랑 몰록이 아마 같은 어떤 데는 밀곰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몰록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스러운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네, 우상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완전한 범죄. 예, 이거는 솔로몬의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뭐 이해가 돼요. 우리 목사님도 평생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정말 오직 십자가, 오직 죽음의 운명 이것만 말씀하시던 목사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당신 자신으로 그렇게 온 교회에 표현하시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떤 생명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맞아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나이 많아 늙고 정신이 흐릿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완전 헷갈리신 거예요. 완전 헷갈렸고 목사님 자신도 지금 완전히 선악과 처리된 분도 아니고 하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가셨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도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의 운명을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안 죽게만 해준다면 내가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먹겠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이 있는 운명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인데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게 해준다면 진짜 사탄이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됐다는 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변질된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외가 아닌 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 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의 운명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말살되기 전에는, 완전히 멸해지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되고 우리 목사님처럼 마지막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가 마지막에 발동이 되거든요. 내 생명이 흐릿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네,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께 진노하셔서, 목사님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촛대가 옮겼고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에게 떠나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저주의 말밖에 안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이 나온 게 아니고 가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저주의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지금 솔로몬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진노하고 바로 멸망시킨 게 아니고 주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요. 와, 그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넘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솔로몬이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사랑한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 가장 축복을 많이 준 왕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단번에 버리겠어요. 찾아와서 이제 또 얘기하고 설득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네.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도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어요. 아마 솔로몬의 상태나 우리 목사님의 상태나 비슷했지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이키지 못한 걸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팔려갔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자기가 한번 사로잡은 사람을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어떤 죽음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죽음을. 그렇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신이 맑아야 되거든요, 사실. 정신이 흐리멍덩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이켜요. 목사님도 마지막에 정신이 흐리멍덩해갖고 돌이킬 기회를 놓쳤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탄에게 팔려갔으면 반드시 이 죽음을 지불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짜로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의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불하는가? 예수의 죽음은 희생을 멸하는, 사탄을 멸하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맑은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를 쓰시면 쓰이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형사이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신 흐리멍당한 정신으로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사탄에게 팔려간 사람은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지불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지막에 돌이키지 못했고 솔로몬도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이 다윗만큼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들은 여자들 품 안에서 지금 좋은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 범죄에 대한 어떤 징계로 나라를 반으로 나눌 것이고 나눠서 신하에게 주겠고. 근데 이게 좀 신기하죠.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솔로몬이 잘못했으니까 솔로몬 생전에 나라를 갈라서 나라가 반쪽이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좀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은 전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과 바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고 죽음으로 그 속죄하고 용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고 그걸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평생 다윗 평생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징계도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결과, 다윗의 표현. 그래서 다윗의 어떠함이 그 복이 솔로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는 다윗의 복이 모든 복이 솔로몬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표현이잖아요. 아들이란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3대에 걸쳐서 뭐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뭐 현실적인 실제적인 일이지만 이게 생명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아버지, 아들 이거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인 거예요. 아버지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의 축복이 그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벌을 내리지 않고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뭐예요? 솔로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내린 이 징계가 아들에게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시고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인 게 이제 나라를 갈라서 나누겠다 이랬는데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너희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지만 이 대를 끊지 않고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후손으로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약속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 회복된 나라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다윗과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나의 백성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남겨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다윗의 후손이 다시 돌이켜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가 나오고 그 나라가 회복될 그 어떤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은 범죄는 사실은 뭐 멸망을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제약이잖아요. 뭐 이방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한 길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를 주셨고, 온전한 길로, 완전히 회복될 길로, 지금 구약에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복을 줘도 안 되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안 되고,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안 될 수 없는 길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안 될 수 없는, 이거는 반드시 회복되는, 반드시 구원이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나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그 다윗 생전에, 그리고 솔로몬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적이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 이제 적이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솔로몬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주변의 모든 민족, 모든 이방 족속이 다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주변 국가를 다 다스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대적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범죄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가서 살았고, 그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됐대요. 거기 가서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 거기 가서, 그래서 이 사람도, 르손이란 이 사람도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위치에, 하나님의 건의를 위임받은 왕의 위치에 있었으면 이런 대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이니까. 대적 자체가 없었잖아요. 다윗이 완전히 승리했고 완전히 평정했고, 솔로몬 생전에 전쟁할 일도 없고 완전히 다 이기고 완전히 그냥 평정해서 평화를 누렸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하면 승리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길 수 없으니까 계속 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로보암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근데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왜 어떻게 하다가 반기를 들게 됐냐 하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용사래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지금
그 솔로몬이 지금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왕궁도 짓고 뭐 여기저기 성읍도 많이 짓고 막 엄청 지금도 여기도 보니까 지금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감독관으로 이렇게 임명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를 만났대요. 실로에 있는 예언자 아히야. 그래서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데 이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을 내고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제 나라를 쪼개갖고 주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로보암이 어쨌든 왕으로 삼을 만한 물론 뭐 나라를 쪼개서 주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굉장히 의로운 아주 정의감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사울도 왜 굉장히 준수하고 사람이 참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았듯이 이 여로보암도 그래서 하나님이 열지파를 이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열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래도 다 나눠가지고 다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한 지파는 남겨가지고 그래도 솔로몬에게 다스리게 하고 솔로몬의 후손이 왕을 잇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나의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다 이랬잖아요. 그럼 11지파잖아요. 그럼 한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이 남은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어떤 하여튼 그런 위치래요. 지금 여기서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두 지파, 남유다 두 지파, 북이스라엘 열 지파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위치인 거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게 세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눈치 보고 이런 지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이라서 축복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유일해요. 사람이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만약에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랐으면 다윗 왕조에서 여로보암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윗 후손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끝내고 다시 여로보암으로 다시 세웠을 건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바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뭐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야지. 막 이렇게 아무리 한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육체만 남고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에서 '내 육체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이게 언제 알아지냐 하면 내가 딱 죽음 앞에 서면 그때 알아지거든요. 내가 이게 선악과에 속은 생각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게 알아지지 않고 정말 내가 죽는 자리에 딱 서면요. '아 이게 육체가 전부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전부구나.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구나. 이게 사라지면 내가 없구나.' 이렇게 알 때 '이 하나님이 이 육체를 쓰시려고 나를 지었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럴 때 이 자리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만 딱 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자리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한 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했잖아요. '아 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지었구나. 하나님 이 사람 쓰시는구나.' 하고 이 나라는 사람의 운명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이 육체에 가진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죽음 앞에 딱 서 가지고 회복한 '정말 내 육체가 전부네.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전부네. 이게 없으면 내가 없네.' 이렇게 알 때 '이 육체 하나님 쓰시네.' 이렇게 알 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 내 생각이 좀 생기고 뭐 또 막 내 생각으로 뭘 하고 이러면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또 살아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위치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죽는 자리, 죽음의 운명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살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서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온전히 쓰이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네. 우리가 이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저는 너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고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는 운명만 남아서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이것만 남았다는 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알았다는 게 정말 너무나 이건 정말 보화예요, 보화.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사람을 선악과 먹고 멀리 이탈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하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요. 그 죽음을, 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 원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위치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 말 따르고 야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 그 운명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거는. 존재만 남고 내 생각이 끝났다는 이건 정말 기적이죠. 네 근데 또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뭔가 여지를 뉘우치면 지금 솔로몬의 후손이 이제 어쨌든 왕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또 뭔가 뉘우치면 그 길을 열어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었겠죠.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 보면 뭐하고 너무 비슷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했어요. 그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됐죠. 지금 솔로몬은 사울의 입장에 있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면 인정해야죠. 하나님 뜻이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처럼 돼가지고 죽이려고 쫓아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뜻인데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이랬으니까 당연히 이 왕국이 분열되고 이런 어떤 징계가 올 수밖에 없죠. 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오래 했네요. 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이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르호보암은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열지파의 왕이 될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도망가 있고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다 이랬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 목사님도 40년을 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셨잖아요. 정말 온전하게 다스리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속아서 이탈돼서 정말 솔로몬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보니까 목사님도. 근데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목사님도 결국은 그래서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고 돌아가시고 이제 땅에 묻히셨는데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충성한 다윗도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고 거역한 솔로몬도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고 그리고 목사님도 죽어서 묻히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죽어서 묻힐 것이고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묻히고 아, 이 죽음은 똑같구나. 그래서 어쩌면 아무리 거역했을지라도 죽음의 자리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죽음 안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는 똑같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죽음의 자리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운명 가졌잖아요.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운명은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운명으로 죽으셨고, 근데 그 죽음이 사탄을 멸하는 승리하는 죽음,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예수의 죽음과 같잖아요. 사람의 죽음으로는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죽음인 걸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이 복음을 완성하신 게 아닌가. 이 죽음으로.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지금 다윗과 솔로몬으로 다 해봤잖아요.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가 쭉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불러내시고 이런 수많은 역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완성이 뭐냐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의 결과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는데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안 되잖아요. 이걸로 안 돼서 이 죽음으로. 근데 이 죽음은 똑같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은 똑같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도 오셨고 살아서 그 운명으로 사셨고 하나님 아들로 사셨고 그리고 또 그 운명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열어놓으셨구나. 안 되니까. 구약으로는 안 되니까. 이 죽음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옛 생명, 선악과 세력이 절대로 멸해질 수 없으니까 다른 대책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지금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서 이루어져서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탈이 없는 영생하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들이 다시는 죽지 않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선악과에 속지 않는 생명으로 그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 복음이 완성되고 성취됐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평생 말씀하시던 그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 돼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신 그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고 다시 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흐르는 한 사상, 내 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고 오직 내 앞에 있고 나를 따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람으로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 하나님 표현체로 사는 다시 속지 않는 온전히 회복된 온전히 생명과 먹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그리스도 운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제가 너무 기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제가 너무 기뻐요. 저는 정경제를 보는데 너무 기쁘거든요. 늘 너무 기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경제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 얼마나 온전한지 진짜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생명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돼서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은혜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인 내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건 하나님 생명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시작할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겠나, 막 이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니까, 그런데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전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아멘. 아이고, 갑자기 칭찬을 하니까 좀 멋졌구만. 사실인데 뭐. 네, 오늘, 야, 이렇게 솔로몬의 말로를 얘기하는데, 말로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도 역시 예수께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한 분이지. 네, 예수처럼 온전하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보이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기는 쉬운데, 근데 이제 이 은혜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내가 나로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솔로몬처럼 왕이면 자기 하는 것이 법이 된다 이러시니까, 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다윗은 물론 전쟁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평생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이 죽음 앞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딱 보여지니까 참 그래서 아까 쪽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뭐 수많은 시편과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윗이 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도 참 재밌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다.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 때문에 다윗이 서 있는 그 위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위치로 인해서 솔로몬의 영화가 부귀와 이런 것이 지혜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오늘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어떠함이 아들로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딱 맞는 말인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의 어떠함이 아내를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표현되면 좋은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관계를 이렇게 득 드러내면서 에, 야, 그 솔로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어떠함이 확 드러났고 또 결국은 다윗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범죄의 수준이 이게 알고 보니까 뭐 그 당시의 여건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뭐 다른 나라를 하고 뭐 합니까 정략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로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분열의 길을 갔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예, 승리할 수 없으니까 대적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늘 이런 얘기도 들어볼 때도 참 그렇고, 야, 그러니까 뭐 바로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는데 그 후대 결과가 진짜 이게 뭐 엉망이 되는 걸로 그렇게 딱 보여지니까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르호보암이 뭐 왕을 이었지만은 결국은 이 르호보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 이 아들은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누굽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에 의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런 까지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결국은 이게 뒤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나는 뭐 아무 일 없이 어? 적당히 살아간다 해도 이 결과가 이게 아들 때 그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온 이 생명은 진짜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선악과로 살던 우리를 갖다가 생명과 안에서 살도록 회복된 생명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지금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뭐 뻔한 거잖아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에서는 대추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아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작은 이렇게 뭐 수적으로는 적어도 이 생명의 어떠함은 결국은 이게 온전한 생명으로 이렇게 분열하고 나누고 또 막 하면 갈라내고 이런 생명이 아니라 이미 사람은 이미 지어지기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어졌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아까 그 얘기에 좀 감동이 있는데 솔로몬도 다윗도 죽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 따르던 다윗도 죽었고 하나님은 그에게또 말하는 솔로몬도 죽었고 예, 또 전반기나 후반기 잘했다는 목사님도 예, 죽었고 우리도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외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 합니까?
서로 결코 나눌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선악과는 끊임없이 내 편, 네 편, 뭐, 옳고 그름을 나누는 쪽으로 간다면, 생명과는 뭡니까? 끊임없이 연합하도록,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 시각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어 간다는 것이 이 생명과의 일이구나. 야,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님에게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야, 나는 지금 이런 진리를 발견했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시 쓰고 싶다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지금 게 진짜지. 과거의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야,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교회에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다 교회에 뭐 쫓겨나가야 되겠고, 뭐, 벗어나가야 되겠고, 서로 치는 일이 됐잖아요. 가지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만 남았습니까? 정통만 남았잖아요. 다른 정통들만 남았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정통 중에서 또 정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런 얘기 지금 듣고 있죠. 정통 중에서 더 정통이 생겼고, 또 그 속에서 또 정통 중에서 또 더 정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딘가 선악과가 어떤 모습인가를 갖다가 조금만 눈이 있으면 볼 건데 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선악과 안에 있으니까 뭘로 보는가? 선악과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복음 회복될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 오는 이 생명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갖다 하나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 지으신 자리가 있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지으신 자리가 있고 이렇게 우리 모두를 갖다가 하나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품으시고 함께 연합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지 오늘 그 얘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와닿고 다윗과 솔로몬 우리가 공과를 나눌 때는 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가진 예, 역, 육체의 죽음이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말하는 예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인 것을 발견하잖아요. 야, 얼마나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갖다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길로 가고 있고 뭐 겉모습은 달라 보여도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용.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흘러오고 있고 이런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것이 이 생명이라면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생명으로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예, 나눠 있지만 하나님. 음? 뭐 12지파가 있고 네 문이 있지만 결국 안에 들어오면 한 길로 통하듯이 그걸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그 한 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한 운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걸 갖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만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바로 그 생명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야기 나누고 할수록 점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가가 너무 분명해지고 잠시 지금 달라도 또, 또 다시 만나고 강물이 흘러가다가도 바다에 가면 다 만났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이게 참 순리의 길이다. 영리의 길이 아니고 그래 보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이 한 목소리로 오늘 그 어떻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탄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예,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감사와 찬양을 갖다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뭐랄까 합니까? 찬양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인생을 지으시고 바로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너무 기쁘고 또 받으신 하나님도 너무 흡족해 하시고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의 자리인데요. 예, 오늘 그렇게 얘기 드리니까 너무 올 스토리가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는 비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렇게 거기서 이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신 주님이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전기 감정이 너무 아멘되네요. 감정 너무 좋은데 난 그 솔로몬이 참 그 다윗과 그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다윗이 걸어온 길과 솔로몬이 걸어오는 길 우리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이런데 솔로몬은 사실 처음부터 너무나 가난한 자리에서 다윗이 너무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조금도 자기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고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얼마나 그거를 통해서 솔로몬이 너무 큰 진짜 그 회개와 하나님 앞에 귀한 충성스러운 참 그 존재로 그렇게 되고 끝까지 그 마지막 그때까지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흠도 티도 없는 너무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축복이 완전히 그 솔로몬으로 내려가는데 솔로몬은 진짜 이 처음서부터 이는 부유한 자라. 솔로몬은 가난을 몰라. 얼마나 처음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다윗도 너무 기뻐했고 그 아들을 참말로 크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결국 그 솔로몬이 커서 앞에 형이 다윗도 그 왕으로 그렇게 추대가 돼갖고 왕이 되는데 얼마나 부유하노. 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솔로몬이. 참 그 솔로몬의 영화를 보면은 야 어떻게 하면 이래 솔로몬과 같이 참 그래 될까 참 굉장히 부러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인생 참 하나님과 이 관계의 문제인기라. 솔로몬이 결국 그 부요함에서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부요함에서 이게 완전히 변질이 오더라고. 그러기는 아이고 솔로몬이 그런 자리에서 너무너무 호화롭고 너무 영화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그냥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 지혜에다가 모든 그 육체의 그 부여를 다 허락했는데 그 속에서 솔로몬이 그 변질이 안 된다는 게 혹시 이상하다 진짜. 그렇기에 우리가 참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참 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뭐 가난한 구석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 늘 그저 그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다 가난한 자리가 있는 거라 사실은. 이래서 참 그 지금 우리의 이 시점에 볼 때 이거 완전 100% 회복의 자리. 이 회복의 자리. 우리는 지금 회복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회복을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난 이거는 솔로몬도 모르는 거야. 솔로몬이 이 세계를 몰라요. 다윗도 물론 그 구약은 전부 이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선악과가 참 이거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했는데 우리는 참 얼마나 운이 좋아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됐다는 것이 이 운명, 죽음의 운명. 결국 그 다윗이 아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했구나. 내가 지금 아무리 하는데 사무엘이 나도 이제는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나도 간다. 그게 운명을 말하더라고. 운명을 말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한 자고 아무리 가난한 자고 왕이고 뭐 할 것이 이 죽음의 운명 앞에는 이 완전히 하나거라. 하나라. 이 운명을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노? 없지. 그러기를 우리가 딱 그 운명의 자리에 가면은 전부 똑같은 자리로 가는 거라. 어디로 가노?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요. 전부 다 그 길로 가는 거라. 그렇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를 왜 그 흠도 티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왜 죽이셨나? 그 운명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운명 안에서 너가 하나다. 진짜 운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죠. 죽음 안에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있겠나? 그 운명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에 된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운명의 자리를 아는 것이 구속의 자리야 사실은. 이 자리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지었는데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려고. 당신의 형상이니까 우리 몸이 당신의 형상이라. 그래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놨는데 우리의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이 운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 우리가 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귀한 예수를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이 운명을 우리한테 보여주셔갖고 우리가 그 운명 안에서 예수가 하나구나. 이 운명의 모든 인류가 하나구나. 그 뭐 다른 걸 피해가 가는 사람 어디 있겠나. 처음 똑같이 가지. 야 이래서 우리 하나다.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이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말로 비밀한 열쇠로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영광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참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 회복 완전히 회복 하나님 아들로 회복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우리가 늘 외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수는 참 얼마 되지 않고 수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단 내가 두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당신 안에 꼭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성되는 걸 이걸 안다는 것이 이 수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 회복된 자리 이 회복을 이 순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회복의 세계에 쌓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모든 인류가 지금 이 자리를 가야 되는 거다. 이 자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은혜 나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잊을 수는 없어. 왜? 우리 목사님 진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순수한 생명으로 우리 이끌 때는 막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이 세상 내가 살면서 우리 저런 걸 만났나마 이건 말로는 할 수가 없었는 거라.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 부요한 자리에 가니까 또 솔로몬과 같이 이상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참 그 축복을 이 회복의 이 복을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생각할수록 마음 아픈 일이요. 그런데 아유 우리는 너무나 복이 많아서 이 자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너무너무 와, 감사합니다. 아멘. 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언니 너무 건세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아멘. 정말 멋집니다. 구약을 들어도 나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단지 내게 느껴지는 거는, 어쨌거나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도 가난한 자를 불렀구나. 심정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했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일 뿐이지, 그 사람이 완전한, 그, 뭐카노,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있잖아. 항상, 문제가 도출되고, 그렇게 다 되고, 결론은 있잖아. 어, 이 가난하는 이 말은 있잖아.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복음의 정문이 되는 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음, 나도 이제 교회 자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 굉장히 지금 이제 쫓기는 마음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안 봐도 알겠더라고. 쫓기는 마음이라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네가 그렇게 지금 네가 마음이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복이 될 수가 있다. 네게 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자리가 생각나서 순율이 복음을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런 니하고 내하고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아마 내가 너를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니하고 별로 안 친했기 때문에 별로 니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착하다, 뭐 선하다 이 정도로 봤는데, 난 네가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참고 이런 사람인 줄 처음으로 내가 너를 보고 느꼈다. 그런데 순하고 착하다고 해서 그 순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느냐 하면 순하고 착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하고 착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못 견뎌 하는데 나는 네가 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 될 기다. 어,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그 가난한 자리,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리가 아마 복이 된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순열이를 만나고, 어, 여러 환경을 만났지만은 나는 순열이 만난 내 연도까지 얘기다. 22년 4월 23일 이후부터 한 번도 내 안식이 깨어진 적이 없다. 제가 그 얘기하면서 너도 이번 기회에 꼭 순열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 구약의 복음을 쭉 순열이가 이런 과정을 거쳐와서 구약의 복음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더 나은 복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호롱불에서 형광등에서 더 밝은 빛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는데 최종적인 복음을 이제는 그걸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한 번 딱 비춰준 사람이 어, 병훈이었잖아. 병훈이고 병훈이는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할 때 그때 얘기를 했었고 내가 오늘 그거 죽음의 운명 이렇게 말해도 어쩌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수 육체의 죽음을 우리한테 보여준 그것이 나는 나한테 복음이거든. 예수가 육체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여준 그것이 복이 되었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작했는 그 사람이 내가 거기서 아
하나님이 지은 사람, 목사님 노래도 있었잖아. 가끔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람을 찾고 계시네. 그 사람을 찾고 계시네 하는 거는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수의 죽음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그 하나님이 찾는 형상과 모양이 바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사실을 나는 처음으로 그때 느꼈어. 그때 처음 봤어. 그래서 죽음의 운명보다도 죽음은 예수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가 예수와 나는 똑같은 죽음을 가진 운명이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준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고 구원인데 거기서 우리는 자기 죽음은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죽음 가지고 있다. 이거 보여준 게 아니고 니하고 내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참 존재가 무엇이다 하는 사람의 참 존재를 보여준 자리가 사람의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을 보여준 자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필요로 지은 사람, 하나님 필요로 지은 사람이 우리는 몰랐어. 그냥 교회 가가 듣고 정말 아까 저 주택이 오빠 말처럼 뭐 내가 덜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죽었다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쓰려고 했는데 못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벌어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잃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 잃어버린 나를 왜 잃어버렸냐?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가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했잖아. 그 마귀가 안 멸해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군지 안 보였어.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없는 원형의 사람을 딱 보여줬어. 딱 보여준 그것이 바로 참 사람이었고, 거기서 있잖아. 내가 속았던 나와 가짜인 나가 완전 천리말리 쫙 갈라져 버린 거라. 난 거기서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자매한테도 너는 순열이한테 와야 된다. 네가 아무리 참고 해도 너희 그거는 끝나지 않는다. 내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순열이 말을 들어야 된다. 어. 나는 교회의 사람 아무도 내 안 좋아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 복음을 받고 알고 내가 내 자신이 회복된 그부터는 교회 형제자매가 뭐 그래 필요하고 뭐 그래 있잖아. 그거는 네가 외롭기 때문에 나는 외로운 거 모른다. 내가 모른다. 나는 나 혼자라도 나는 아무 두려움도 없다. 나는 존재가 있는데 존재가 당당한데 뭐가 두렵노? 너 그거 간다고 했어. 그냥 정말로 진짜 있잖아. 하나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잖아. 서로 뭐 하나 진짜 무슨 모임 무슨 뭐로 팬덤이라 하나 어떤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교회 가지 마 했어 내가. 네 교회 가지 마. 네 순장하지 마 내가 이렇게 했어. 아니 내가 진짜 니한테는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복음이 나왔다. 진짜 복음이 나왔고 니를 나한테 붙인 거는 네에게 너의 그 가난한 것, 네가 가난하게 된 그 길도 하나님이 네에게 준 은혜다 내가. 하나님이 네게 축복을 주려고 준 은혜이기 때문에 너는 내 복음을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지. 아, 멋있다. 아, 대단합니다. 아이고, 진짜 나는 건세가 또 그래서 있네. 나는 내가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받아도 내 앞에 내 죽음이 내 결말이 고독사라 할지라도 나는 전혀 내가 불행하거나 비참하거나 슬프고 그런 생각이 난 전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라. 전혀 없어 나는. 나는 그런 게 두렵지도 않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있잖아 뭐 염려된다든지 그런 게 나는 일절 없어. 뭐 그렇게 자식이 있어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데 안 그렇나? 그렇지. 그래서 나는 전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난 전혀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서 나는
순열이 만난 22년 4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내 이 안식이 단 1초도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이 원래 지은 내 존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존재만 찾으면 그냥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 있잖아 거룩하고 잘 참고 견디고 이런 사람한테 축복 준 거 절대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만든 것만 찾아가면 돼. 내가 만들고 노력했는 거는 하나님 노야. 자신이 맞는 것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자기 일 끝내보고 우리는 우리의 방황도 끝이 나버려. 그래서 아멘. 예수 육체의 죽음을 보여준 그 십자가는 예수 육체의 죽음으로 보여준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고 앞으로도 아멘. 영원히 그것이 있잖아. 우리를 부르는 자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구심점이 바로 예수 육체의 죽음이다. 십자가 하기에는 나무를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구심점이고 모든 인류가 그 예수의 죽음을 보여준 그 예수 자신의 죽음을 보여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 나 완전히 생각에서 못 벗어나. 근데 내가 거기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생각이 거기서 내가 쫙 끝나버리더라. 거기서 가짜와 진짜가 완전히 다 보이는데 내가 더 이상 속일 일이 뭐 있노?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한 번도 내가 헷갈리거나 속아본 적이 없어. 내 순열이 말씀 못 듣고 서울 집회에 나가도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생각을 몸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네. 생각을 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몸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립니다. 영으로 가면 이건 전부 생각이니까 그래 언니야. 생각을 몸으로 바꿔야 복음이 회복 안 하나님은 우리 되니까 육체 그런 나를 헷갈리는 지었지 말이 나와. 다른 걸 지은 게 아니잖아. 응. 감사합니다. 와, 아멘. 이 언니들 왜 이렇게 경이롭노? 아, 진짜 오늘 병 가겠다. 너무 내가 나왔다. 멋있어서. 와, 진짜 오늘 완전 와, 어. 너무 멋있어. 진짜.